오늘 주님의 이 두 구절에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마지막 세대에 사는 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 증거, 믿음의 한 표현, 가장 중요한 증거가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좀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죠. 기도 양도 적고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적어도 한 20, 30년 한 분들은 이거를 실감나게 경험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준다는 거. 그리고 기도에 주님이 여기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새벽에서 기도할 때에 새벽은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날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 보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 거기에다가 방언 기도하면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는 와서 시끄럽게 이렇게 너무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방언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고 소리를 크게 내면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한다고 그래요. 오늘날 기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새벽 기도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 실컷 자고 낮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뭐 새벽까지 나가지고 조는 건지 자는 건지 이게 기도하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 기도 같지 않은 기도하는 것을 새벽 기도 드렸다고 그러고 와서 자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건 아니지.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정말 사람이 이게 식욕이 본능인데 이거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뭐 금식한다고 그러고 기도는 무슨 뭐 평상시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그게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게 아니라 형식을 따르고 행위는만 따르다 보니까 진정한 금식의 축복, 뭐 새벽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행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훈장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어. 난 새벽 기도했어. 나는 기도했다고. 이런 걸로 자기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에게 금식시키고 새벽기도 시키고 기도시키는 그분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행위보다 더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은 빠진 상태에서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도 축복은 없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을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적어도 한 11시, 10시에는 자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잠깐 반짝 이렇게 뭐 나와서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른 채 새벽 기도하는 건 새벽 기도가 아니라고. 금식을 했는데 금식인지 굶식인지 금식을 하면 적어도 평상시 기도의 몇 배 이상을 기도해야 그게 금식 기도거든요. 근데 금식을 한다면서 평상시 기도가 하듯이 기도해. 그게 무슨 금식 기도예요? 그건 금식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안에서 마음 자세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행위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드린다, 금식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너 정말 그 금식 내가 너무 기뻐해. 그러면서 그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행위만 드려, 마음은 안 해.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만한 분량의 그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마음을 쏟으면서 양을 더 많이 채우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걸 했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거는 이미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행위를 받는 거예요. 구약처럼 행위가 아니거든. 그분을 받는 거는 우리 마음 자세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이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보시고 축복하는 분인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절박한 금식과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왜 마음은 절박하지 않아? 왜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안 들이죠? 그만큼 왜 안 쏟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근데 본인은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받아봤냐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목사로서 제가 영적인 어떤 분별력 가지는 목사로서 볼 때에 행위는 그럴싸해. 근데 중심이 없어. 그 마음에 중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감동을 안 해요. 그분이 감동을 하셨다면 임재가 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지 못하시니까 기뻐할 수도 없으니까 임재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그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살피시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시킬 만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이 기술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술자. 익숙한 능숙한 기술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금식 기도, 뭐 일반 예배,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그 틀에 짜여진 상태에서 그냥 행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것만큼 그 마음이 행위보다 더 앞서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야 되는데 이런 게 뒤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앞서가지도 못하고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예배냐? 누구를 위한 새벽기도니? 누구를 위한 금식하는 거니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그분이 원하는 어떤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늘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면 마음 먹고 새벽기도 드린다, 마음 먹고 금식한다, 마음 먹고 뭘 한다 그러면요, 그분이 평상시보다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늘 사는 사람, 일상을 함께 사는 사람은요, 마음 먹고 뭐 특별하게 뭐 한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특별하게 또 나타나요. 근데 이게
평상시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감각, 이런 소통하고 그걸로 인한 영적 감각,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도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내게 이렇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신앙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 아세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 그거예요. 근데 한 것이 그게 그분이 인정할 만하고 그분이 기뻐할 만하고 그분이 받아 주실 만한 게 돼야 그게 그게 성공하는 예배고 기도고 새벽 기도 금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니까 평상시에도 주님과 살아서 그분의 마음을 받고 소통하는 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그냥 행위로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정해 놓고 그냥 자기는 그럴 것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의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게 안 하는데, 뭐 구약처럼 우상 숭배도 아니고 노골적인 현대적인 어떤 우상 숭배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과 소통이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오랫동안 사귀면 내가 무슨 말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 나오는지, 내가 어떤 행동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측도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이게 사람과 많이 교제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미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측된 가운데서 그대로 또 나타나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실감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새벽에서 주시는 그분의 만남,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 그분의 깨달음, 그분의 어떤 그 은혜들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은요, 금식한다? 금식 안 하던 사람이, 주님과 소통한 사람이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하는데 나타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분의 만남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할 만 나는 거예요. 그게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평상시보다 더 특별하게 뭘 한다 그러면 특별한 그분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예측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할만 나고 재미가 있고 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걸 경험합니까? 하면서 하느냐고. 그거를 그냥 했다는 거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열심히 한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구약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그 자체, 율법적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신약적인 신앙은 아니지. 그분과 소통하는 신앙은 아니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식 기도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깨닫게 하시고 뭘 은혜 주십니까? 얘기해야 돼. 이 질문이 나오면 바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왔다면 이 사람은 거기다 초점을 두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은혜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예 담 싸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걸로 만족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그분과 소통하기 위한 영적 행위가 그분의 소통은 안 이루어지고 나만 내 의만 나타나는 거야. 내가 했다라는 그 의만 나타나니까 주님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일? 신앙사 오래 한다는 사람이 더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신앙사 열심히 하는 사람 속에 문제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신앙사 열심히 한다는 사람 속에 하나님과 초점 안 맞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게 되냐고. 그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위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에 주님을 그 영적 행위 속에서 주님을 늘 만나지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문제 있는 성도가 될 수는 없다고. 주님을 빼놓고 신앙생활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소통하고 살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과 소통해서 오는 축복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다듬어지거든. 자기 영혼이 다듬어지고 치유도 받고 온전히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행위를 가질수록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면 할수록 영혼이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회개가 되고 이렇게 돼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경험이 되냐고. 신앙 기술자만 되니까 뭔가는 잘하는데 문제 성도가 되고 있는 거. 주님과 초점도 안 맞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앙 기술자가 되니까 그 모양이 된 거라고. 왜 새벽기도 잘 드리는 사람이 왜 딴짓거리 하냐고. 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인격과 신앙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속이는 거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만큼 하니까 행위를 그렇게 하는 걸로 그걸 훈장 삼아 있는 거. 훈장을 갖는 것처럼 생각.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정작 그 열심을 안 한 사람만큼 또 못한 사람이 돼. 그 존재나 삶 자체가 신앙 모양이나 이러면 이거는 잘못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런 성도들 이런 그 봉사자들의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봉사 기술자가 되고 영적 행위의 기술자가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많이 반복이 되다 보면 타성에 젖고 속이는 자가 돼.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 또. 그럴싸한 사람으로 속여요. 자기의 모습을 진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제대로 못 받아. 기술이 늘수록 은혜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기술은 느는데 존재는 안 바뀌어. 존재는 더 수준이 떨어져. 그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주님이 바람은 신앙 기술자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에도 그 사람의 존재가 그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데 심령은 하나님 보실 때 엉망인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싸한 틀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한테 칭찬받는다고 그게 주님도 그렇게 보시냐? 주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알아요. 은혜가 없는 거. 본인이 안다고 주님과 사귐이 없어서 그냥 껍데기만 있고 내면은 허하고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뭘로 채운지 아세요? 행위로 채우는 게 행위로. 새벽기도, 금식, 예배, 찬양, 봉사 이런 걸 다 채우는 거지.
그런다고 채워집니까? 그때는 채워지는 것 같아도 주님으로 채워질 자리가 따로 있는데 주님으로 채우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360일 교회에서 산다 해도 그 사람은 심령이 허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과 소통해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행위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행위로 채워진다고 그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행위로 온전해질 것 같으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봉사자들이 다 예수님 모습을 담고 삽니까? 봉사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잖아요. 교회 문제가 되고 교만해지고 자기 의로 충만해서 성도들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행위에 치우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저 목사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갑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성도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 저 망할 텐데 저거. 저 성도 저렇게 하다가 정말 내면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행위가 의의가 돼서 결국은 저 영혼이 저것 때문에 자빠질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낸다, 행위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 행위의 열심으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문제가 돼요. 행위로 열심 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마음의 수준을 높이고 주님과의 소통이 더 이루어지고 이래야 이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오면 이게 독이 돼요. 행위의 열심이 자기에게 독이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는 식이 돼버리고 만다고. 나중에 가면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것쯤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나만 좋아라 하고 나만 좋으면 되지 뭐. 그리고 자기가 기분 안 좋으면 또 안 해 또. 이거는 이런 신앙은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린애, 또 한참 어린애가 이런 짓 하는 거지. 정말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는요,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하고 주님과 또 사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뭐 이래서 모든 초점이 주님에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신앙이 돼야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빈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귀가 유혹할 자리가 없다고, 이런 사람은요. 근데 이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누구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타락, 변질된다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뭐 동기가 이런 걸로 가면은 망한다니까요. 열심히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걸로 치우치다가 잘못된 성도들을 무수히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성도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자기 교회도 나가기 바빠 죽었는데 이렇게 낯서는 그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먼 데서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영상으로 참여하고 해외에 있는 성도분들은 어느 분은 한밤중이고 잠자는 중간쯤이고 어떤 분은 새벽이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건 좋아요. 그런 열심은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행위적 열심으로 끝나면 위험하다는 거지. 그게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 열심의 그 결과가 내면에 어떤
변화나 축복을 줘야 돼요. 내 내면에.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죄성이나 마귀나 어떤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빈틈을 찾아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성실하게 변함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지? 왜 내가 열심히 내지? 라는 거에 대한 아주 명쾌한 자기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동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성도는 이게 주님이 마음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거가 동기가 돼버리면 이거는 그 열심히 축복이 온다 해도 그 축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변질되고 타락할 확률은 100%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신앙이 주님과 좀 컨택이 되는 이 접속이 돼서 그분을 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한 그분의 반응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내가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가는데 주님을 빼놓고 얘기하면요, 주님을 무시하거나 주님을 아예 제껴놓고 내가 하는 거에만 율법적 행위만 치우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서 자빠진다니까요. 열심 내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시험 들어버려요. 그런 성도 있죠.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불만 갖고 불쾌해져요. 나만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서 자빠진다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그 성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걔 열심 내가지고 자기 발에 자기가 꼬여가지고 자빠지면은 그거 누가 책임지냐고. 주님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겠냐고요. 여기 열심 내는 성도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는데 이거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치우치면. 그게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에게 초점 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우리의 죄성이, 마귀의 유혹이 이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처음보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늘 내가 하는 거에 주님이 긍정적 반응을, 내가 하는 거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주님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다니까. 누가 뭐래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주님과 사귐이 너무 가깝고 두터우니까 어떤 것도 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거하고 관계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 구절을 말씀하는 이 속에 주님의 심정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그거죠. 마지막 세대 때는 기도하는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불안한 영혼이고 위태로운 영혼이라는 것으로 주님은 인식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결국 뭘 구하고 받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분과의 신뢰를 하고 신뢰를 받는 관계,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뭔가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후의 문제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분 앞에 그래도 그분의 나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마귀는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기도에 게으르게 만드는, 다른 거는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는 게으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교회로 못 가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과거보다 훨씬 줄었어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응?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나고 딴 일이 생기고 딴 어떤 만남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갖는 거고 그분이 나타남을 더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영적 행위인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 기도가 그거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믿고 실상으로 만드는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한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세상이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을 안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다 자빠지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기도인데 오늘날 주님이 이 두 구절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분은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구절을 보면 주님은 굉장히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 결국은 뭐냐면 갈수록 주님이 오심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소홀하고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 기적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기도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움직여서 상식과 계산에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행위로서는 교회 다녀서 좋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히 안 나타나니까 기적은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만 나타나냐? 상식과 계산적인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희귀해지는 세대가 온다라는 거죠. 교회는 날이 갈수록 기적은 희귀해지고 세상 밖은 귀신의 역사가 드글드글하게 역사해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단 속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교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다. 이거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믿는 자들이 이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기억하고 지식으로 알 뿐이지 믿는 사람이 드물어진다는 얘기죠. 응? 믿으면 기도가 나올 텐데 믿질 않고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는 단계의 신앙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분을 믿는데 기도가 왜 안 되냐 말이에요. 모해사에 그분을 찾게 돼 있지.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써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이론과 기억과 암기와 이해로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깨달아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는 뭐가 있냐? 상식과 계산으로 되어질 것들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은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처리될 것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은요. 마지막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의 이 두 구절에서 주님의 마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식이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도와줄 줄 믿기 때문에 어린 자식은 뭐든지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는 게 있으니까 어린 자식일수록 부모를 찾는단 말이에요. 모해사에 어린아이일수록. 그게 부모를 믿기 때문에 부모를 틈만 나면 찾아서 뭘 도와달라고 부모를 의지하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게 우리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모든 삶에 그분과 함께 모든 거 그분과 풀어가기 위해서 또 그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분을 늘 찾는 그게 습관처럼 돼버린 거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건 그분의 존재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입양된 아이가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눈치 보는 거죠. 뭘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정말 줄까라는 의심부터 하고 얘기 꺼내기가 어려워요. 입양된 애들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되고 눈치를 보고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의 한 증거라는 것을 스스로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심 내는 거 좋아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근데 기도가 그 이상의 어떤 열정적으로 기도 양이 적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응? 저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또 주님도 그런 건데 이 마지막 세대의 가장 핵심이면서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봉사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거룩함이 빠지면 그분의 원하는 수준의 거룩함이 없으면 신앙이 무용지물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우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 거룩함을 빼놓고 다른 걸 얘기해요. 거룩함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 속에서 신앙의 그 기본 위에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가 그게 인정을 받는 것들인데, 거룩함이 빠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모래성을 쌓는 것 같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날이 갈수록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함, 두 가지 거룩함이 마음의 거룩함, 행위의 거룩함. 행위의 거룩함을 갖는 성도로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 같이 노골적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나는 그들처럼 어두운 데서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아. 그게 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의 죄는, 내면의 악함을 부패한 것을 주님이 지적한 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노골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내가 안심 놓고 나는 그들과 다른 나는 나름대로 거룩함을 가졌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로 볼 때에 그들의 거룩함이나 우리가 행위로 치우치는 거룩함이나 뭐가 달라요? 정말 다른 것은, 달라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갖고 가는 거, 마음의 거룩함을 갖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은혜에 보답하는 진짜 모습의 거룩함이거든요. 내면의 내 마음의 거룩함.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이 거룩함도 결국 거룩해져야지 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 그분의 거룩함이 덧입혀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죄와 주님과의 거룩함이 없을 때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되지만, 주님과 사귐이 계속 빈번하고 친밀하고 또 강하게 그분과 교제를 이루면 자동적으로 그의 거룩함이 내게 덧입혀져서 죄를 싸울 이유가 없어. 이미 죄에서 자유하니까. 아멘해요. 죄에서 자유하니까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죄에 자유하니까 죄를 그냥 이게 안 싸워야지 뭐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생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의 거룩함,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이 거룩함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충만하게. 응?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또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예요. 말씀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지지 않거나, 주님과의 사귐에서 그분의 존재에서 오는 거룩함으로 덧입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지. 우리가 결심한다고 죄를 이깁니까? 우리는 결심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결심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또 결심합니다. 또 자빠져요. 또 회개합니다. 결심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서 죄가 그럼 거룩함이 수직 상승을 해야 되는데 수직 상승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가는 거죠. 똑같아. 죄의 거룩함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그 수준에서 맨날 지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지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함의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겁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도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하는 그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을 만큼의 거룩의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것이 그 전에 있는데 그 거룩함을 덧입혀주는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몸뚱이로 그냥 죄를 만나니까 죄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 죄가 나를 이기는 거지 맨날. 응? 근데 우리는 맨날 회개를 밥 먹듯이 해. 회개를 밥 먹듯이 하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또 다시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더러운데 또 자빠지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가 된 줄 아세요? 죄에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하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 뭐가 온 줄 아세요? 자책감, 죄책감, 자학 이런 것들이 먼저 와요. 그리고 의지를 가져요. 그런 마음을 내가 그런 마음을 좀 그런 마음들을 그분 앞에서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의지를 가져요.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회개, 죄책감 가져, 자학해, 의지를 가져. 뭐냐고 이게 도대체.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언제 이기고 살 거냐고. 우리의 죄성, 마귀, 세상, 이런 것들을 언제 이기냐고, 언제. 뭘 가지고 이길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정말로 늘 경험되어지면 거룩은 그냥 오게 돼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에 잡히는 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잡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잡는다.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분에게 잡혔다라면 그 말씀에 잡혔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속성이 뭐냐? 말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대하든 말씀이 나를 잡았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나를 거룩함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뻐라. 만약에 내가 슬퍼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너는 기뻐해라. 그 말씀에 내가 확 잡혀버려요. 그러면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저절로. 그러면 기뻐하는 자만 되냐? 아니요. 그 말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의 밑바닥에 깔린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그 수많은 구절들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로 22장까지가 모든 게요. 다 그 밑바닥에 뭘 깔고 있냐면 거룩함을 깔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러니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는 뭘 더 갖게 되냐면 거룩함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기억한다는 거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말씀에 잡혀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의 내 내면 그 말씀대로의 나의 행위가 나올 때 이게 말씀에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잡혀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밑바닥에 이미 거룩함이 그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이 이미 거룩함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밑바닥이 모두가 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잡히면 거룩함은 이미 기본으로 갖게 돼 있다는 거지. 응?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성경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잡히는 거를 경험해 봤냐고. 내가 말씀 잡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잡는 걸 경험해 봤냐고. 한 구절에 뒤집어져 봤냐고. 예?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의 권세를 한 구절에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 말씀에 잡혀 가지고 내가 딴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은 100% 거룩함이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함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걸 꿈꿔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는 자는 이걸 꿈꿔야 돼요. 말씀이 내가 사로잡혀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잠도 못 자고 이 말씀에 잡혀가지고 말씀대로의 내가 강제적으로 그 말씀대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거룩함이 그냥 충만해져 가지고 그 죄가 건너뛰는, 내가 스쳐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죄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거룩함을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평생 한 구절도 경험 못하고 세상을 뜰 수도 있잖아요. 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를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지거든요. 가볍게 만나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과 모든 걸 나누는, 일상을 나누는 주님이라도 그분과의 소통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도 그분과 소통하는 데서 그분의 거룩함이 그의 밑바닥에 깔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분과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룩해져야지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이 죄를 그분과 소통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뭐예요? 그건요, 주님이 가지신 주님의 기본적인 가지신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과 소통하는 데서 내가 덧입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가 실제로 경험되면 그분의 것을 우리한테 덧입혀 주는데 확실한 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라고요. 이걸 경험해 봤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서 이미 실패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자꾸 말씀과 그분의 존재로 거룩함의 수준이, 거룩의 수준이 수직 상승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없고 그냥 기술자가 되고 그냥 열심만 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은 비웃는 거예요. 백날 걸어봐. 너 교회 문만만 나오면 뭐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너 교회 문만만 나오면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아니고 난 문방만 하면 죄 짓는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두려워하겠냐고, 그거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는 딱 두 가지 형태의 성도예요. 두 가지 형태 중 이게 복합적인 것도 되는데, 거룩한 자는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자. 갈수록 거룩해지는 자는 마귀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 때문에 상대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자를 주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자가 마귀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한 자는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거룩함과 기도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존재값이 높고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원수도 다 이겨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두 구조 속에는 주님이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단들, 지금 이단들이 노골적으로 전도하잖아요. 그들의 열심은요, 자, 우리 동네도 있는데 그 이단이 우리 동네도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은 건물들을 막 금방금방 어디서 돈이 어디서 막 은행을 뭐 어디 강도짓을 하는지 아니면 은행을 샀는지 하여튼 그걸 건물들을 엄청 사거든요. 큰 건물들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 바친 거 아니잖아요. 다 바친 거잖아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헌신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 헌신이 있습니까? 그들만큼의 열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 열정 있는, 힘 있는, 헌신하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요. 그것도 거룩함이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해야 영이 건강해지고 힘이 있어서 뭔가 그거 아주 영적인 일을 할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상식과 계산만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과거에 제가 40년 50년 전에는 성도가 그렇게 부자도 없고 그래도요, 제가 학생 때 섬겼던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감리교회 성도가 그리 많지도 않아요. 돈 있는 성도도 별로 없어요. 거기 제가 학생 때 건축을 했어요. 잘 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때 당시 그런 바람이 불었는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 있는 사람은 그 전세금 빼서 헌금해 가지고 월세로 가고 이랬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교회를 엄청 큰 교회를 쳤죠. 지금 그런 세대 아니에요. 성도들이 상식과 계산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식과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게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헌신하지 상식과 계산이 빠른 자가 헌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들은 갈수록 건물 엄청 큰 거 사가지고 점점 사람 이단에 속한 자들은 많은데 교회는 점점 비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비어진 교회가 들린 소문이 만교회라고 그러죠. 그게 성도가 정말로 헌신을 정말 제대로 했으면 교회가 문을 닫겠냐고.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왜 없느냐 할 때 결국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고 주님의 사귐이 있을 거고 주님의 마음을 받을 거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응? 우리 교회 50억이에요. 2024년이죠. 내년 2025년이에요. 2026년 2월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에 영사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감동을 주셔서 헌금들을 하는데 그 성도들이 정말로 있어서 하는 성도들 아니에요. 그 명단을 보면 제가 통장에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들을 쭉 봅니다. 보면 그 성도마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성도에서 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보면 제가 그런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쫙 이렇게 보면 특별히 또 정말 그 많이 크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을 보면 있어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건축 원금을 지금 드린 분 중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분이 아니거든, 그분도. 그런 걸 보면 이게 계산적이지 못한 거죠. 상식적이지도 않아. 근데 이분은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 계산하고 상식적이어서 뭔가 이루어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분량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 분량이 충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해도 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상을 볼 텐데, 기도를 안 하니까 뭘로 돌아가냐면 상식과 계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식과 계산으로 산다면 그 사람에겐 상식적인 일과 계산적인 일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기적은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간증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게 되냐, 믿음 못 본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들이 결국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그리고 상식과 계산적이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 존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바람이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 근본적으로 볼 때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목사님부터 해서 성도들이 엄청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직장 다니고 일당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는데, 우리의 상식을 넘는 헌신들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상식에 넘는 헌신들이 있어요. 액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목사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특징이 뭐냐? 목사님부터 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목사님이 꼭 시켜서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만 기도해야 산다 그러고 막 기도를 엄청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헌신들이 엄청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만큼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이 그만큼 기도한다면 벌써 건축 시작했을까 아마. 저도 볼 때 제가 좀 안타깝긴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볼까? 결국 그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지,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능력을,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주님의 음성에서 두 구절에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자면, 주님은 속히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속히.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세상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빨리 돌아가요, 세상이. 지금 AI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이제 AI, 인공지능, 이게 세계적인 어떤 이슈거리고, 앞으로 이게 엄청난 세상 사람 살아가는 패턴을 엄청나게 바꿔줄 하나의 이슈가 되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돼갈 거예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그래서 엄청난 변화들이 올 건데, 그거는 결국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AI가 정말로 보편화되면 오늘 하나의 확실한 건 뭐냐면 속도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도하고 다르다는 거죠. 엄청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엄청 빠르게. 물건도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 2년마다 2년 쓰면 잘 쓰는 거라고 그렇게 했고 1년마다 핸드폰이 바뀌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만큼 주기가 빨라진 거예요. 변화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속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AI가 이게 발전해 가면 그만큼 더 빠르게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죠.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 세상을 그분이 또 주관해 가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읽을 게 뭐냐면, 하나님 또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빠르게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더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빠르게 역사에 가시기를 기뻐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빨리 모든 것을 앞서가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그분이 바라시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빠르게 뭔가 역사에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신다는 거예요. 속히 응답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얘기할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답해 준 사건이 성경 속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되어가는 것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분의 손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세상을 보면서 할 수 있고 성경에도 이미 그런 사건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오래 반드시 있어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AI 시대 때인데 우리의 기도 응답은 구시대적으로 막 마차 끌고 이러는 세대로, 그런 때로 막 어디를 가자면 한 3, 4km를 1박 2일로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모든 걸 빨리빨리, 그분이 모든 계획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거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뭘 이렇게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면 열심을 주시네.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히 보게 하시는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빨리 속히 역사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열심 내도록. 그래서 열심 내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속히 보지만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뭘 해도 열심 있는 자가 빠른 그분의 손길을 보지, 게으른 자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특히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그분이 교회 바깥으로 사역을 저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기도에 불을 주셔서 기도를 전에는 1시간, 새벽 예배 드릴 때 1시간만 기도하면 잘한 거예요. 그거는 하루에 1시간 집중적으로. 근데 이제 기도 불을 받으니까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땡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이 한 3년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좀 못 돼서 제가 교회 바깥에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금식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빨리 진행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어떤 영적 행위, 소위 말해서 예배드리고 뭐 예배드리는 교회 나오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생활을 해도 나에게 주신 축복이 충분치 않다,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느낀다면 그건 주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그거 말고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너는 축복을 봐야 풍성한 축복을, 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왜 하나님이 충분한 축복을 못 받는 줄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해. 기도에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더 풍성히 그분의 축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만 안 해.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배가 부르구나. 더 절박한 상황으로 가야 이제 기도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응? 살만하구나 지금. 기도 안 해도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이 오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없는 게 생긴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특별히 그분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예요. 기도해야 된대. 너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메시지가 딱 그렇게 그분의 메시지가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 라고 간다면 기도를 통해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기도는 항상 그분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시작점을 잡아주시거든요. 그 시작의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정말 와야 될 때 안 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봄에 씨를 뿌릴 사람이 여름에 씨를 뿌렸어요. 같은 수고를 했어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여름에 씨를 뿌린 자는 결국 열매를 못 보거나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과 다르게 우리에게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기도를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기도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축복이 엄청나게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갖는 그거보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삶을,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그분은 이미 내 삶에 세팅해 놨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에서 올 축복들이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응? 그거 아세요? 기도를 해야 오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에서 오는 축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왜 다른 건 열심히인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하냐 그거죠. 기도를 왜 열심히 안 하냐. 자,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새벽 기도를 졸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새벽 기도 드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차라리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하는 바람에 배고파서 기도를 못한다? 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를. 금식 기도가 한다고 폼 잡지 말고 밥 든든히 먹고 잠 충분히 잔 다음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마음껏 하는 게 그게 기도 질 잘하는 거예요. 응? 그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는데 기도 자세. 기도 자세를 어떤 게 제일 기도하기 좋은 자세냐라고 할 때 기도가 집중이 되는 자세가 기도 질 잘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데 집중될 수 있는 자세.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자세는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집중 못한다는 거죠. 응? 옛날에는 제가 이제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가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한겨울에 뭐 깔려 있지도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거기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무릎을 못 꿇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릎을 못 꿇고 막 억지로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안 돼. 아파가지고. 그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그때도 그런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요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가 몰입이 되는 자세를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몰입되는 기도 자세가 아니라 몰입이 안 되는 기도 자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생각하고 기도에 방해를 받고 막 이래서 기도가 몰입이 안 돼서 기도에 실패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 한창 할 때는요. 기도 엄청 길게 할 때는요. 저는 들어눕는 게 기도를 제일 잘하겠더라고요. 앉아서 6시간 있어봐요. 허리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아픈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에? 별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그럼 기도 자세가 정말로 나한테 맞는 기도 자세가 뭔가 6시간, 8시간씩 기도할 때 그건 방법이 없어. 들어눕는 거예요 그냥. 들어넣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에? 그리고 저는 앉았다면 다리를 뻗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어디 벽을 기대든가.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게 그거예요.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기도에 몰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성도분한테 폼 잡지 말고 몰입되는 기도 자세를 가져라. 괜히 몰입도 안 되는 거 신경 쓰여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집중도 안 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응? 그러니까 기도에 이렇게 몰입이 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내가 의식이 안 되고 환경이 시간이 의식이 안 되니까 정말 이게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기도 그런 속에서 이제 주님 만나고 그 속에서 계시 받고 그게 거기에서 영안이 열리고 막 다 뚫리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몰입이 되면 그 몰입되는 게 엄청난 축복을 주거든요. 기도의 몰입.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요. 제가 계속 그 얘기했는데 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몰입도예요. 기도의 몰입도. 몰입이 잘 되면 그 사람 기도 잘하는 거예요. 몰입이 잘 되면요 시간이 길게 가도 몰라요. 길게 갈 수 있는 능력은 몰입을 잘할 때 기도도 길게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몰입이 잘 되는 기도 자세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다 틀리잖아요. 기도 갖는 자세들이. 예.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매는 무릎 꿇고 머리를 이 바닥에 대고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흔들어대야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기도 자세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지난주에 기도의 두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죠. 기도 속에 주님과 소통하는 거, 기도 응답. 이게 기도의 두 가지 축복인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시간에다가 많이 기도하는 거 여기다가 초점을 둬서 기도에 몰입하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기도가 지루하고 지겹고 힘들고 이런 걸로 인식되거든요. 근데 몰입이 된다, 기도에 몰입이 된다는 얘기는요, 몰입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기도에 몰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를 주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주도하게 되면 내가 몰입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몰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지도하지 통제하지 못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를 제가 기도를 배울 때 목사인데 목회 10년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배운 거예요. 이게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왜 기도가 길게 못하는 줄 아냐? 왜 기도에 잡념을 갖고 있는 줄 아냐? 기도가 왜 재미없는 줄 아냐? 기도는 네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다. 응? 성령께서 잡아서 기도를 이렇게 잡아서 몰입되게 하면은 그 성령님이 몰입되게 하는 데서 그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다 그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은사가 열리고 다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몰입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몰입을 어느 정도 빨리 몰입하느냐, 요것이 관건이고 또 하나의 관건은 몰입도가 지속이 얼마나 되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긍정적인 긍정적이라면 이 사람은 기도에 진짜 엄청난 축복을 봅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면은 전에는 처음에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몰입하는 법을 모르고 길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몰입에 관해서 그분이 가르쳐 줄 때 몰입을 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 시작하니까 2시간쯤 돼야 이제 기도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육이 강하고 너무 육이 방해를 거니까 몰입이 안 되고 성령이 나를 못 잡아요. 여지껏 그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가 몰입도 안 되죠. 힘만 들죠. 기도의 축복도 없죠. 주님 만나지도 못하죠. 기도의 능력도 없죠. 막 이러니까 기도를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성령께서 제 기도를 통제하고 막 잡아서 몰입되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기도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경험해 본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여지껏 땅을 밟는 중력의 법칙에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땅이 내 몸을 끌어잡아 당겨서 공중에 오래 못 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중력의 법칙이 적용을 안 받고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두둥실 떠다니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음대로 하듯이 우주인들이 똑같아요. 기도에 몰입이 되면요 무중력 상태로 경험해요. 그때는 힘 안 들어요. 힘 안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무중력 상태가 처음엔 2시간이 돼야 무중력 상태가 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별천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응? 시간 가지고 모르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도대체 입신인지 뭔지 알 수도 없어. 그 상태가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딱 눈 떠서 기도 이렇게 임재해서 그분의 확 잡은 거를 이제 빠져나와서 내가 현실을 느낄 때 딱 보면 이게 몇 시간 같구나. 이게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 몰입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몰입도가 처음엔 2시간쯤 돼야 몰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줄어. 그 다음에 1시간, 40분, 30분.
이렇게 하다가 한 20분, 한 20분 정도 되니까 그냥 몰입이 돼요. 이게 줄더라고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몰입이 빨라지면서 뭐가 생기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전에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 짧은 시간만 몰입이 돼 끝났는데 내가 몰입이 빨라지면서 몰입이 그 성령께서 길게 주니까 시간 간주 모르고 길게 지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별별 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데 제 경험을 가지고 그냥 흘겨듣더라고요. 뭐 경험이 안 됐으니 모르죠. 뭐. 나는 경험돼서 내가 그런 사역자가 되는 이제 준비가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책이나 제가 사역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20년, 22년 전에 그게 시작이 된 건데 그게 뭘로 된 거냐면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 속에 몰입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몰입도가 얼마나 깊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진짜 주님의 존재로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나요. 몰입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데 한 100명이면 한두 사람만 이해할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이미 경험돼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듣는 게 믿음이 돼서 반드시 제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몰입되는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막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알아서 나를 조립시키는 거죠. 새롭게. 굉장한 거죠. 예.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제가 사역 속에서도 이렇게 사역할 때 몰입도가 딱 이렇게 몰입이 되면 몰입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계시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몰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몰입도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공부해도 엄청난 효과를 보는 이유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IQ가 좋은 게 아니라 몰입도가 좋아서 그래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떤 엄청난 발전, 성장, 어떤 변화는 결국 신앙 행위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야 돼요. 몰입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몰입도가 결국 그 사람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전에부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얘기 들은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제가 경험한 기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결국 저는 이걸 이 제목처럼 기도응답을 속히 받는 거. 제일 속히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좀 얘기해 보자면 히스기야 왕이 속히 응답받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속히 응답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말한 즉시 바로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말대로 된 사건들은 성경에 많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원리로 속히 응답하느냐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거대로 가면 우리도 속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몰입도가 높으면 기도의 몰입도가 높으면 실상이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미 계시가 와 있어요. 저는 말을 이제 제가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이미 그분이 그거에 관한
응답을 벌써 주시고 계세요. 이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뭐 몇 달 후에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고 내가 그분을 부르기 전에 벌써 응답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몰입도 놓고 주님과 사귐이 친밀하고 이러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늦게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신뢰하는 자한테는 바로 계시해 줘요. 바로. 이것만큼 근데 이제 바로 계시가 됐잖아요. 근데 이 계시가 된 것이 현실로 속히 오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계시를 주시지만 속히 오는 것은 또 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경험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여지를 남기고 기도해 보라는 거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그거부터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하면 벌써 이미 그거에 대한 그분의 계시가 환상이든 음성이든 느낌이든 그걸 바로 주신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독백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듯이 누가 듣거나 말거나 뭐 주님이 들으시는지 마는지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소통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건데 이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그분이 원하는 기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기도 내용이 따로 있다고. 그걸 알아서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그분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대한 계시를 주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해 버리니까 그분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 해도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를 여지를 두고 기도를 해야 그분의 반응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감각이 와야 돼요. 이게 발달이 되면은 기도하자마자 그분의 것이 내 이 기도에 대한 것을 환상이든 음성이든 뭐 느낌이든 이런 거를 즉각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것도 뭐가 있냐면 그분의 주권이 있어요. 뭐냐면 100% 10가지 기도했어요. 그분의 뜻대로. 그렇다 해서 그분이 10가지를 전부 다 그렇게 계시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처음에 그게 헷갈려서 주님께 다시 묻곤 했는데 뭐냐면 10가지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 그분과 소통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를 주시는 거는 많아야 6, 7 그리고 몇 가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내가 혼미해서 그런가 못 받아서인가 그래서 착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가지 기도했다 해서 10가지 다 내가 응답할 의무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몇 가지를 비밀로 나에게 붙이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나타내시는 계시하지 않은 그 이유가 몇 가지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데 그 예측할 수 있는데 뭐냐면 야 지금 너한테 얘기해 주기는 아직 일러. 그래서 계시를 안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끝끝내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런 유형은 어느 시점 가면 계시가 와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예 끝까지 그분이 안 밝히시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계시를 안 주시는 게 있어요. 그는 그분의 주권이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 믿음 갖는 것을 그분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보편적으로는 그분이 계시한단 말이에요. 계시를 안 하면 뒤늦게 계시하거나, 계시를 안 하면 그분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기도하거나, 그러면 계시가 안 오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무작정 내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져서 길게 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다.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기도의 몰입도를 얘기하고, 그러면 주님과의 소통, 그분의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 감각이 생기면 그분의 계시도 빨리 온다. 이런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독백이 아니라는 거.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잡고 무중력 상태처럼 가서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거 기도를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그분이 새로운 것들을 나한테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거기서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신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애초 처음부터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한 게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원리대로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큰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잘못 배웠던 기도 개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잡힌 바 되고 이제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 이 기도가 된다면 부수적으로 그분으로 덧입혀 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갖게 되고 기도가 재밌어지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축복들이 응답 말고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기도의 큰 축복은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큰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존재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뭔가 통로가 열리는 그런 존재값이 높은 자로서 변화가 오는 것, 이게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